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주전 8세기 후반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주전 8세기 상황이나 오늘의 시대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진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즉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시대,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만이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이 두 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세상은 부패하였고 걱정스럽고 불신과 향락과 갈등으로 되어 있지만 오직 나만은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신앙과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나는이라는 용기와 신앙이 부족합니다. 본문의 예언자는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의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 부리다가 대들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바라보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히브리어 동사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믿음의 성취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다 기다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에 발끈해서 되돌아가려다가 순종을 하기로 하고 다시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목욕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이나 목욕을 했으나 나병은 여전했고
그래도 좀 참자 해서 7번을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아멘. 본문에서 드러난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눈이 높은 사람입니다. 눈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러다가 진짜 사장 아들까지 가요. 너무 눈이 높다 보니까 나는 그런 정도랑 좀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높아요.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우리 남청년들, 여청년들 눈을 낮추세요. 아셨죠? 그건 싫은가 봐요. 네,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첫 번째가 눈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발로 땅을 밟고 서서 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주위 사람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사람 둘러보세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 안에서 찾으세요. 저한테 맨날 끝나고 기도할 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항상 끝나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찬양 끝나고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를 하러 가면은 영적으로 항상 뭐 보기를 원해요. 그쵸? 우리 청년들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안 보잖아요? 그러면 제 배우자는요? 이래요. 거기 있을 텐데. 여기 앞에 양평. 제 배우자 어때요? 잘생겼어요? 키는 얼마나 커요? 지겨워 죽겠어요. 주위 사람을 찾아요. 얼마나 많아. 눈 좀 낮춰요.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꿈에서 이내자매가 나왔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내자매가 나왔는데 이내자매 배우자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키가 좀 컸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얼굴은 못생겼을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키 큰 청년들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멋있는데요. 또 얼마나 이쁜데요. 그쵸? 눈을 좀 낮추세요. 네, 결혼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고무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은 결혼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결혼 후보자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요. 조건이 좋다든지 본인이 잘났다든지 미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신청 접수한 사람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기가 자꾸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되면 결혼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돼요. 셋째는 주변의 성화가 드센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사돈네 팔촌까지 달려들어서 색식감과 신랑감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집은 결혼이 어렵습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네.
저도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혼은 수천 명의 후보가 이력서를 써둔 채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보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내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사랑받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정말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 받고 계세요? 정말 받고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두 번째는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은 일거일동이 다 미워 보입니다. 하는 행동들이 다 미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은 곧 내 기도도 받으시고 내 찬송도 받으시고 내 감사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나를 거절을 하시면은 동시에 내게 드리는 모든 것도 다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거절하세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죠.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절기도 다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주전 8세기 상황이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은 세상이 워낙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억울할 때 어디 호소할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경청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만물의 주권자여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을 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대적들은 믿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며 넘어지면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가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줄도 알아야 돼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우리는 외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담대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허다해요. 내적인 죄악들과 외적인 유혹에 쌓여서 시험이 쌓이길 일쑤입니다. 또 큰 환난이 닥쳐오거나 비탄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별것 아닌데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은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나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더 얼마나 인간적이고 더 멋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장부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정말 힘들게 넘어졌어요. 오히려 넘어지고 그 위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을 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야근채 하다가 친척과 천적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여러 번 넘어져야 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도 옥에도 갇혔으며 이방 방백들을 모함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오뚜기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시 일어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여 영웅이었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여 이기고도 탈진이 되었어요. 탈진이 되었는데도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위인 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의 종이 됐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제 로또를 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꿈에서 번호가 따다다다다 6자가 나오는 거예요. 6자가 나오면 한번 로또를 긁어볼까? 그래서 한번 긁어봤어요. 1,000원 내고 1,000원에 그 번호 6개를 적어서 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당첨 그 시간을 봤죠. 되는 시간. 이게 당첨이 되면은 진짜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했어요. 긁었죠. 당첨이 됐어요. 진짜 됐어요. 1,000원에 5,000원. 3개가 당첨이 됐어요. 꿈에서 4, 7, 11번이 나왔는데
로또에 4, 7, 11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제 좀 꿈이 약간 뒤숭숭했거든요. 한번 로또를 긁어볼까 했는데 3개가 맞아서 1,000원으로 아마 5,000원을 벌었어요. 네, 로또를 하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또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지 아니면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기 쉽고 자주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당첨이 됐어요. 1,000원으로 5,000원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 슬픔을 당하거나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영적으로도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31절. 네, 이사야는 신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 미가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심을 알고 이제는 미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대적을 향해서 당당해졌어요.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비록 대적의 힘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가 있지만 엎드려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듯한 암흑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고 오늘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미가 개인의 상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두움 속에 거하며 소망을 상실한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것 또한 믿으시죠?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깨닫게 된 미가가 다시 일어나서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두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어둡고 캄캄하고 이 위험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대적들은 밤을 좋아하며 어두움을 기뻐합니다. 이럴 때 미가는 자기들의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악을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환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때 불평하고 대항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더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은 것들 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순종하는 자들을 그의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시고 지극히 영화롭게 하고 이전보다는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이 하늘을 덮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고 절망은 그 어둠과 함께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심판을 겪으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혼낼 것은 혼내신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미가 선지자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판받기 싫으세요? 심판을 받기 싫으세요? 사람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합당하게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명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역조차도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심판의 무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가는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더라도 남은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이끄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서만 있어도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나 자신을 믿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그거 개독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천불이 나요. 화가 나요. 그쵸? 그러다가 친구를 때렸어요. 저는 때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으셔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너의 하나님은 왜 널 도와주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가 이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질 않느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도와줄게. 교회 그만 다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하셔서 열국에 흩어진 남은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5대양 6대조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절대 소망을 지니고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없어지네요. 네, 심판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걷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나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이 오늘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런 비밀의 거함에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징계는 언제나 구원을 위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맞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영적으로 때리시면은 안 아파요. 아프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때리시면 좀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나를 때려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저도 살리시고 여러분들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 내가 죽어도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살리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게 살리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형태를 달리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하고 깊은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순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도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기도를 할 때 답답하여 내가 신음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미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명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